2명의 우리 형제가 이제 세례를 받고요. 또 6명의 우리 지체들이 또 이제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명이 또 학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있으면 제가 항상 이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좀 입교 받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이제 입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세례 교육을 하면서 친구들이 제일 걱정 많이 했던 게 이제 앞에 나와서 간증문을 발표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이제 신앙 고백하는 거를 제일 걱정하고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왜 앞에 나와서 나의 신앙을 교회 앞에 간증해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여기 회중들 가운데 나는 입교를 한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입교를 했다. 네, 꽤 많네요. 입교, 유아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입교를 하신 거죠. 나는 세례를 받았다 하시는 분, 네, 세례가 조금 더 많은 것 같네요. 이제 학습을 받으시고 이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우리는 이제 세례식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세례가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하고 나서 이제 입교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4문에서 세례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냐면, 우리 함께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성례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물로 씻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우리의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는 성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바로 성례이고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로써 세례를 주는 걸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깨끗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세례식이 상징하고 또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확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연합하였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인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인인 우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우리는 이미 하나님 곁에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이 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세례는 이제 연합한다는 의미를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다, 결혼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아마 지난번 세례식 때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당연히 안 나겠지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어떤 교회 청년부에서는 청년부 세례식 하면은 마치 이제 결혼식 가는 것처럼 청년들이 다 정장을 입고 이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이제 결혼식을 하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또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세례가 상징한다면, 그것은 곧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상징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세례이죠. 근데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은 좀 많이 들었을 텐데, 제가 세례에 대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표와 인이죠. 이제 유아 세례와 입교를 도장을 찍어서 확증한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도장을 찍어 확증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충성의 서약을 하며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도장만으로는 사실 큰 효력이 없다는 걸 제가 항상 강조하죠. 그 옆에는 진정 이 세례를 의미 있게 하는 누구의 도장이 찍히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 하나님의 도장이 꽝 찍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아 세례를 받는 작은 아기들은 신앙을 고백할 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고 옆에 임시로 부모의 도장이 찍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교를 하게 되는 친구들은 이제 자기 도장으로 거기에 찍음으로써 완성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 하나님의 도장만 찍혀 있다고 해서 이게 효력이 없느냐? 전혀 아니죠. 나의 도장만 찍혀 있을 때는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의 도장이 아직 찍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얘는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찍으셨다면 그것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 이제 세례에 대해서, 입교에 대해서 이제 장로교회 표준 예식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세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묵상하고 되새겨야지만 이 세례식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교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입교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게 썩 입교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교는 말 그대로 이제 교회에 들어온다, 교인이 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나 이제 입교를 하는 친구들은 이미 유아 세례를 받았고, 유아 세례는 보통의 성인이 받는 세례와 비교했을 때 무언가 부족한 세례가 전혀 아닙니다. 똑같이 세례를 받고 이 아기 때 이미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아기들을 부모들이 이제 데리고 와서 주로 여기에 못 들어오죠. 들어오시는 게 사실은 좋은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못 들어오고 4층에 모니터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여러분 모르시죠? 잘. 갓난쟁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보면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립니다. 그러면 그 아기는 예배를 잘 드릴까요? 당연히 뭐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누워가지고 자다가 뭐 똥 쌌다고 울다가 뭐 덥다고 뭐 짜증 내다가 이러죠. 그럼 부모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똥기저귀 갈고 달래로 나갔다 왔다가 예배가 끝나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아이를 얘는 내 백성이다, 이 아이의 예배를 나는 받는다, 내 앞에서 예배자다 라고 인쳐주시는 게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입교하시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인으로서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찬에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이 유아 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 성찬식부터 이제 이유식에다가 포도주를 섞어서 먹이지는 않죠.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입교를 받는 친구들이 이제 지금까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입교 이후에 성찬에 참여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유아 세례와 이제 성인 세례만 있었습니다. 동일했어요. 동일한 의미였어요. 그런데 성찬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합당하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합당하지 않게 이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경우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초대교회 이제 선배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 속에 성찬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기들은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면 언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단순히 이제
저 기저귀 안 갈아주셔도 돼요. 제가 가서 응가하고 똥꼬 닦고 올게요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필 수 있는 수준이 되는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오래 전부터 한 14세, 15세쯤 되면은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되겠다라고 정해 놓은 겁니다. 뭐 최근에 이제 신학자들은 이거 요즘 애들이 워낙 성장이 빨라가지고 이거 좀 더 어린 아이들에게도 입교를 줘도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원리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교인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가 살피고 이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제 너희는 성찬에 참여해도 된다. 그리고 교인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성인들과 동일하게 이제 지어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교를 받으시고 나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입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간증문을 자기가 스스로 쓴 거를 이제 발표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입교하신 분들은 다 그 과정을 거치셨을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지금 이제 세례 입교를 지금 이제 예배 후에 받아야 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어떡하지 막 이런 긴장감 속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제 유아 세례를 줄 때 부모가 대신 서약을 하고 이제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기도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잘 지키게 되고 결국 이제 부모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고백으로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제 교회와 세상 앞에서 고백하는 것, 이게 이제 입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입교식은 유아 세례 교육 수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한 아기는 유아 세례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은 언제 끝날까요?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 교회와 세상 앞에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 유아 세례 교육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이제 입교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에게도 복되고 이제 축하받을 일이지만, 뭐 세례 학습도 마찬가지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이 입교받는 지체들의 부모님들이 본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 유아세례 교육을 잘 하셨던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아세례 교육이 끝났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럽고 복된 시간이죠. 오늘 이제 입교받는 6분의 우리 지체들의 부모님들을 향해서 축하한다고 우리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본문 안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디모데라는 사람인데요. 이 디모데가 오늘 입교받으시는 분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디모데가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12절에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입교받으시는 여러분하고 비슷하냐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이나 사도행전 16장 1절 같은 부분을 보면 디모데의 가정 환경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라는 분과 또 외할머니 로이스라는 분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이제 신앙을 전수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는 장성하여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증언, 이게 이제 다른 말로 공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가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정답만 이야기하자면 교회입니다. 이제 문맥을 잘 보면은 이제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증언, 선한 증언이라고 할 때 증언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호모로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한글 성경 다른 번역 성경들도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신앙 고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증언, 시인, 신앙 고백 이렇게 번역되는데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서 시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오늘 설교 본문에서는 이제 증언으로 번역된 같은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신앙을 전수받고 이제 장성하여서 교회 앞에서 이제 자신이 믿는 주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를 위하여라고 이제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 앞을 보면 알 수 있겠죠. 11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11절에 말하는데, 이 앞 문맥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이제 유혹들, 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네가 피하고 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공적인 신앙 고백을 교회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앙을 배웠고 이제 장성하여서 이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며 교회 앞에서 내가 나의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공적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신앙 고백과 함께 이 디모데는 스스로 믿음을 지키면서 스스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취하는 자리로 서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보호 아래서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이제 끌려가고 보호받고 이렇게 그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믿음의 싸움을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와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어른들과 동등하게 함께 동역하며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동역자로 서겠습니다 라는 이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세례받고 입교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오래전에 입교하고 세례받으며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신앙 고백이 더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면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앞부분에서는 디모데가 교회 앞에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증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신앙 고백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신앙 고백을 하셨을까요? 이제 이 부분이 가리키는 장면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신앙을 고백하시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왕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치적으로 반역을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일으켜서 여기 끌려온 거냐라고 질문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럼 뭐 묻고 또 묻다가 이제 그러니까 네가 왕이라는 거냐 이렇게 또 다시 물어보는 게 37절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는데요.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이상해요, 사실은. 근데 왜 이상한지 모르시죠? 자세히 뜯어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교회와 세상 앞에 이제 신앙 고백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로,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죠. 진리를 증언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비밀이 이제 이 예수님의 답변 한마디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자,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왔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죠? 빌라도도 이걸 물어보는데요. 이게 빌라도의 질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눈앞에 두고 진리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진리를 증언해야 하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 앞에서 빌라도의 법정과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너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진리를 증언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본을 보일 테니 따라라 하고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알아서 진리를 잘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누구보다도 진리를 잘 설명하고 외칠 수 있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본인이 진리로서 진리를 증언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진리가 되게 하셔서 진리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되게 함으로써 예수를 증언하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진리의 증언 방식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뭐 내가 예수님이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신성모독 같고 이상한 표현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으시고 나처럼 사랑을 주고받고 영원히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증언하는 가장 확실한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 세상이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하나 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인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세례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돼? 이거 잘 모르죠. 머릿속에서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내가 눈으로 보여줄게.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세례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지체들의 머리에 물이 뚝뚝 떨어질 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더러운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징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진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우리의 공적인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입교 받으시는 분들, 또 세례 받으시는 분들, 또 입교와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들, 또 입교 세례를 받기를 소원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들, 입교 세례 이런 거 받을 생각이 전혀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심으로써 언젠가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신앙 고백, 증언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디모데와 같이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같이 세상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인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죠. 증언, 신앙 고백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신앙을 우리는 고백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디에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우리 교육받은 친구들은 이거 딱딱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렇죠?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이미 디모데가 한 것처럼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일을 매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하죠? 네, 예배 시작하며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네, 증언합니다. 네,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 안 지켜지는 거, 사도신경 할 때 눈 감고 그냥 중얼중얼 외우지 말고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 내가 마치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나는 이걸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심정으로 하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예배 시간에 최소한 5분 전에 와서 준비를 하고 이제 영상이 끝나면 함께 이 신앙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해야 합니다. 예배 시작하고 나서 들어오지 않고 예배 시작 전에 미리 들어와서 함께 신앙 고백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가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그 신앙이 증언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로 신앙 고백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의롭고 훨씬 더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수준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자라날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오늘 학습하는 지체들은 이제 부지런히 말씀을 잘 배워서 세례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또 입교하시는 분들, 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서는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좀 많을 건데,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평생에 이 교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의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앙을 고백하는 삶으로 자라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받고 입교하신 우리의 모든 지체들 또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의 자리로 자라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세례받지 않으시고 입교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생각조차 없으신 분들 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